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로 이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참 형제 자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참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참 형제 자매가 되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31절에서 35절까지를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았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밭을 잘 갈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이 새로운 달 6월 첫째 주입니다. 참 세월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지요. 2026년도 지금 반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6월이 되면은 지금부터 이제 서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5월 달에도 많이 더웠었어요. 기상이 이변을 해서 5월 달이 더웠는데 6월 달부터는 더 더워질 겁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더운 날씨에 건강들 잘 챙기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믿음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우리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형제들도 있겠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 내용을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3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때에 예수님이 뭘 하실 때 그때라고 말씀하시는지를 22절을 한번 봅니다. 22절. 자, 22절을 같이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그때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병든 자도 있고 또 귀신 들린 자도 있고 예수님이 그들을 병든 자는 병을 낫게 만들어주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도 쫓아내주고 이런 이적을 행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왔어요?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의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서기관들이 뭐라 그럽니까? 자, 22절 같이 다시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잡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예수가 저렇게 하는 것은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게 하는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귀신의 왕 또는 사탄을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저 병 고치는 거는 하나님 능력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서기관들은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23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내쫓았느냐. 자,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면은 내 말도 한번 들어봐라.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을 수 있나? 무슨 말이에요? 귀신과 사탄은 같은 편입니다. 같은 편이 같은 편을 내어 쫓아내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게 말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서기관들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에게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다라고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29절. 자,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니라 하시니. 자, 성령을 모독하는 자. 자, 성령 모독하는 게 어떤 것이에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부인하거나 또 그것을 모욕하는 행위를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면은 율법과 종교와 또 이 모든 규범들을 연구하고 또 연구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아주 지식인들입니다. 요즘 말하면 엘리트들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지식인들이고 너무 잘 알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못한다. 너희들은 영원히 사심을 얻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 3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누구에게 말했는지 30절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자, 누구한테 말했어요? 그들은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에게 그들은 다 지식인들이고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알면서도 부인을 하는,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성령은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서기관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좀 교회를 다니고 지식인들은 그래, 그거 내 다 알아, 알고 있어. 그 뒷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다고. 그런 사람들은 알지만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못 오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안다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못 오가는 사람들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서기관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그때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그때에, 자, 31절 같이 바꿔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부르니. 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곁에 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접근이 어려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 예수를 좀 불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의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은 그들이 불러낼 필요성도 없어요. 멀리서도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예수가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구나. 진정한 나는 형제 자매야.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 들으면 돼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데려갈 목적으로, 불러낼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부탁해 예수를 좀 나오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21절을 한번 봅니다. 21절. 자,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어떻다 그래요? 미쳤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무리들이 소문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을 하지 않고 귀신 들렸나? 예수님이 미쳤나? 그렇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가족들이 찾아온 겁니다. 예수가 미쳤다 하니 예수를 빨리 불러 집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붙들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 이들은 또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형제들이라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55페이지) 155페이지 7장 찾았으면은 1절에서 2절을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예수의 어떤 능력들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의 전통을 버리고 이상한 교리를 펼치고 있어?
그래가지고 예수를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마침 초막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서 4절을 똑같이 봅니다. 3절에서 4절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이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하니. 자, 형제들이라는 사람들이 유대에 가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데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진짜로 그게 네 하는 일이 맞으면 한번 올라가 봐라. 맞아 죽든지 살든지 할 길도 한번 가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형제 자매는 예수를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지 말라고 하겠죠. 자, 우리 육신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형제가, 내 형님이나 동생이 적군에게 가면은 분명히 죽는데 말리겠어요? 가지 마라 그랬어요? 가라고 그러겠어요? 분명히 가지 마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형제들이 진정한 형제면은 예수야 너 그거 가지 마. 안 그러면 형님이 되든지 동생이 되든지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 가면은 죽이려고 하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가라고 그럽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가서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온 것은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붙들어 가려고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참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어요? 형제가 형제를 믿지 못하면 참 형제 자매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권석들이라고 그래요.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한 형제 자매는 거짓이 있어서도 안 되고 서로 상대방에게 신뢰를 잃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형제 자매의 사랑을 아주 돈독하게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항상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해가지고 집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31절을 봅니다. 본문 봅니다. 31절에서 3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또 누이들이 와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나가보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벌써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내 형제 자매들이 나를 믿지 못한다는 것을. 이 믿지 못하는 친족과 형제들을 그 생각들을 아시는 예수님이 아 그래?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형제 자매 어머니가 오셨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나가 봐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자, 거기 보면은 각주가 1번 달렸죠. 동생 앞에.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형제들. 자, 예수님은 맞입니다. 맏아들로 태어났어요. 요셉의 맏아들입니다. 그러면은 밑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동생들이겠지요. 자, 형제들이 누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정말 요즘 말하면 황당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궁중에 모여있다 그랬잖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도 형제들도 배척하고 그러면 불의한 아들이란 말인가? 예수님이? 그래서 박차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냐? 저 사람들은 내 어머니와 내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예를 들어서 5명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일 마지 형님이 동생들을 보고 너희들은 내 동생 아니야.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형이 갑자기 왜 저래 미쳤나?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당황스럽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누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육신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진정한 참 형제 자매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형제 자매가 많아요. 그렇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육신으로 보면 형제 자매지만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자, 영접하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곧 그 이름,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으로는 형제지만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형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육신으로는 형제 자매지만
어느 날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질 않잖아요. 이 세상을 하직하고 죽으면은 각자가 길이 달리 갑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또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예수님의 참 형제 자매가 되려면은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세상의 혈연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 형제 자매들도 같이 예수 믿는 걸로 취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빛을 비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어머니가 구원받지 못하면 내 어머니는 나와의 관계가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어머니가 구원받으면 나와 같이 천국에 가는, 내 형제 중에서 구원받으면 그들도 같이 천국 가는,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은 각자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온 그 형제 자매들에게 너희들은 내 형제 자매가 아니야. 그래 둘러앉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으로만 보면은 예수님을 욕도 하고 예수님이 왜 저래?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주위에 쭉 둘러앉은 무리들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34절 시작. 33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자, 동생들이 형제라 그랬죠. 그 각주의 1번에 제일 밑에 형제들이라고 보이죠. 작은 글씨로. 자, 둘러 앉은 사람들을 보고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 자매들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분명히 형제지만, 육신으로는 형제지만, 혈통을 같이 나눈 형제지만 그 다른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 살아있을 때 육신의 정으로 서로 돕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더 살면 이제 모두 갑니다. 앞으로 50년 더 이상 살 사람들이 별로 드물 거예요. 그때 가면은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내 형제지만 저희 형제가 지옥 가는구나. 육신의 어머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깊이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진정한 이 사람들이 내 형제 자매들이다.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부인하고 내 어머니 아니다 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진정 예수님이 불효한 아들인지 한번 볼까요? 181페이지 찾았으면 25절에서 27절까지를 자, 천천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가지고 곧 인자 돌아가십니다. 그때 사랑하는 제자가 와 있었고 이모도 와 있었고 어머니도 와 있었던 거예요. 앞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밑에 동생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들에게도 어머니를 부탁을 하지를 않았어요. 요셉은 뭐 남편은 죽은지 살았는지 나타나지도 안 하고 어머니가 혼자 계셨는지 어떻게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제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내가 내 어머니를 대신 좀 모셔라. 그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신 그 제자는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적은 젊은 사도 요한입니다. 전에 터키에 갔을 때 터키 그리스 갔을 때 보니까 사도 요한이 어머니를 모셨다는 곳도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사도 요한이 모셨던 것 같아요. 그래 형제의 어머니지요. 예수님하고 사도 요한은 사도지간이지만 선생과 사도지간이지만 제자지간이지만 그래도 형제예요. 예수님이 형제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형제의 어머니를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 젊은 요한이 모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5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내 어머니가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그 말씀을 보면은 요한에게 부탁하고 죽을 때 어머니에게 그 마지막 효대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은 혈연 관계에 있는 어머니를 부인한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을 겁니다. 본문 35절 자,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예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자, 인간의 뜻과 욕정으로 난 자들은 형제, 자매가 아니다. 육신의 형제, 자매지만 영적인 하늘나라에 가면 형제, 자매가 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53페이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을 한번 봅니다. 자, 38절에서 4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고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는 어떻게 돼요? 형제 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천년만년 다녀도 천년만년 다니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 난자가 되지 않으면은 예수님과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럼 믿지 않으면 영생을 못 얻고 형제 자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자,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멸망 안에 죽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자,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렇게 피 흘려 돌아가시게 했어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구약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염소와 양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 피를 성소에 가져가서 하나님에게 죄를 사할 수 있도록 용서를 비는 겁니다. 자, 제가 피를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옛날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어요. 피를 잡아가지고 성막에 가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그것도
그래서 그거는 유효기간이 1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입니다. 영원한 피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자기가 흘린 피를 예수님 앞에 가져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죄를 내가 사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봤을 때는 예수님의 피만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예수의 피가 발려있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예수의 피가 없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의 피가 그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죄를 위해서 내가 내 독생자를 보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데 사람들 그걸 못 믿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앉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이제 그만해라, 됐다. 니는 만날 때마다 극하네.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가 할 말이 뭐 있노? 그거 해야지. 그럽니다. 우리는 나만 예수님과 형제 자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형제가,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참 형제 자매가 되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조건을 걸어주셨어. 이렇게 해야만이 네가 구원받고 예수님과 참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단에 올라오면서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외우세요. 모두 잘 알 겁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 중에 그리하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와 내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 참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 가까운 친척과 가족들입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니까. 내가 구원받고 나면은, 저는 처음 구원받고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 있었어요? 아들도 아니고, 누구 계세요? 제 집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무촌. 어머니도 아니었었어요. 이 사람이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되겠네. 그래서 막 성경도 모르면서 내가 구원받은 구절만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때는 그거밖에 또 잘 안 보여요. 그리고는 내 가족들, 부모, 형제,
자녀들, 또 내 일가 친척들 미친 듯이 전합니다. 주위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전했어요. 그런데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형제 자매가 되었다 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이기주의적인 사람이기나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았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좋은 거 있으면은 내 가까운 사람하고 나라 먹고 싶지, 지 혼자만 물러가면 이기주의자잖아요. 나는 천국 갈 수 있는데, 아이고, 뭐, 형제 자매가 니 가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역은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개념이 약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비춰보면은 얼마나 지역이 무섭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미꾸라지 소금치듯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꾸라지 소금치는 거 봤어요? 저는 미꾸라지 잡아가 소금치기도 하고 많이 해봅니다. 얼마나 따가워서 몸부림치고 막 결국 이제 그러다 죽잖아요. 지옥은 죽지도 못해요. 평생을 영원히 그렇게 살다가 사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그런 지옥불에 산다는 것을 아는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예수님의 형제가 나만 천국 가겠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저 영혼도 죽으면 지옥 가는데, 나와 원수된 사람도 저 영혼도 죽으면 밉지만 그래도 저 영혼이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런 마음 안 들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형제 자매는 그것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나만 천국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주님의 형제 자매로서 내 주위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예수를 못 믿겠으면은, 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도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도 되고,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그렇게 계심을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하는 일들을, 행위를 보고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들을 모아놓고 뭐 했어요?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들은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귀신을 쫓아낸다. 이 서기관들은요, 지식하면서도 무식한 사람들이라. 보는 눈이 없어. 들리는 귀가 없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놓고도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당달봉사라.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많은 말씀을 전해주지만 그들은 보는 눈이 없고 들리는 귀가 없는 거예요. 내 하는 것을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정 못 믿겠으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믿어라. 자, 지금 당장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게 언제 알았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50일 만에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 성령이 그날입니다. 성령이 받은 그날, 이 제자들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날에 너희가 안다. 구원받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어려운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도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5페이지 찾았으면은 34절에서 36절까지를 같이 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0장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어요?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한 가정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마음이 안 맞아요. 우리가 저같이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 구원받았는데 한 사람이 조금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그러다가 맨날 자꾸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막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을 잘 안 합니다. 만나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해요. 우리가 예수에 대한 말만 띄면은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확실히 구원받은 식구들은 모이면은 그렇지를 않아요. 다 구원받았다 하면은 마음이 화합이 됩니다. 말이 서로 통해요. 그렇지만 믿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 금방 차이가 뜰통이 나요. 물과 기름과 차이 나듯이. 이 가정에도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뭐 원수가 되지 안 될 수 있지만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과 사탄이 같이 살고 있다는 거와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은 적대 적이잖아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사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도 그렇게 불화가 날 수가, 이 종교 때문에 불화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니라. 원수다. 뭐 그 형제 자매가 이 인간적 관점에서는 원수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마귀의 신과 하나님의 신과는 이게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해야 돼요. 그래 같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보면, 자꾸 하면은 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그래요? 사탄이 하나님 말씀 자꾸 넣으면은 사탄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면은 사탄의 말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자꾸 사탄이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37절도 한번 볼까요? 37절 같이 한번 봅니다.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 가족들을 사랑하지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 어머니도 구원받지 못하면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의 혈육 사랑보다는 더 큰 사랑인 하나님의 영적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8절도 한번 볼까요? 38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으리라. 예수님 자기의 이생과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죠.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 자매가 된 우리는 모든 것을 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느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사람이 주님의 참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계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